보답의 축복, 제목은 따랍다. 보답의 축복. 은혜를 보답한다. 은혜를 보답한다. 도움 받고 혜택 받은 거, 사랑에 대해서도 보답이 있어야, 감사해야 그 다음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짐승도 은혜를 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그건 짐승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에? 개만도 못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축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되지 말고 은혜를 보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보답할 줄을 모르면, 인간이 보답할 줄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세르반테스가 말한 거예요. 세르반테스가 인간이 죄를 짓고 범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용서나 구원의 보답을 모르면 지옥에 가고, 지옥 간 사람은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바로 지옥이다. 감사도 안 하고 보답도 안 하는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가득 찼다. 지옥은. 그런데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지옥 가서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많지만은, 아들, 딸, 자식이 많지만은 보답을 모르는 자식, 부모에게 돈 받고 사랑받고 부모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보답을 모르는 자식은 독사, 뱀에 물렸을 때 느끼는 고통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보답해야 돼요. 효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보답하는 사람. 오늘 오신 여러분, 감사와 보답에서 더 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이렇게 봤어요. 본헤퍼가 보답을 통해서 인생이 점점 더 풍요해지고 잘되고 성공한다. 보답을 통해서.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보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답을 못 한다고 그래요. 왜 학생들이 선생한테 보답이 없습니까? 왜 선생님을 보답 안 하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보답할 만한 선생이 없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잘못하는 건지 학생이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선생도 학생들에게 관심 갖고 사랑 베풀고 잘 가르쳐서 학교에도 존경 있고 보답 있고 사랑 있고 올바른 학교 될 때 거기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됩니다. 여러분,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여러분이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6.25 전쟁, 미국에서 참전용사가 많이 싸워서 죽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만 명이 미군 젊은이가 죽고 30만, 20만이 다치고 상처를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미국의 참전용사, 한국을 와서 도와서 싸운, 다치기도 하고 죽은 용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었다. 삼성도 없었다.
북한 중국 소련에서 전쟁을 일으켰던 1950년 전쟁에 3년 동안 전쟁했지만 그때 미국이 와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지키고 싸우고 죽은 병사들도 있었는데 그 미국 참전용사 병사 때문에 공산당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또 발전하고 삼성도 있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서는 그 참전용사를 다 조사해가지고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준대요. 장학금.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전 세계 6.25 전쟁에 와서 싸우고 도와주는 그런 용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 재단을 만들어서 도와주겠다 하는 기사가 났어요. 삼성에서. 삼성뿐만 아니죠. 모든 기업이, 모든 사람이 다 미국이나 6.25 전쟁 때 와서 도와주는 그 유엔군에게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요? 미국과 한국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에?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미군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미군들이 와서 쓰는 경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미국한테 그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발전 성장한 건 미국인데 3만 명 미군 병사에 우리가 얼만큼 후원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후원하기 원합니다. 협조하기 원합니다. 하고 의논해야지. 못 준다 안 준다 이러고 북한에는 막 몇 조 몇십 조씩 갖다 바치면서 미국을 안 도와준다니까. 만약 미군이 그렇다고 해서 미군 철수, 미군이 떠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이 막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에? 법을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도 많이 도와준 나라인데 의논해서 미국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고 만약 미국이 우리하고 관계 나빠서 한국에 모든 미국의 자동차서부터 전자제품 들어오는 거 세금 딱 매기면 중국처럼 세금 매기면 더 손해보는 거 더 손해보는 거. 미국과 손잡고 서로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감사할 줄 보답할 줄 알아야 돼.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아르헨티나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한 여성이 그 동네 유명한 빵집 가서 빵을 좀 외상으로 달라고 그랬대. 외상으로. 빵 좀 외상 주세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그래서 왜 빵을 달라고 그러냐 했더니 이 여성이 고아원을 했대. 고아원을 했는데 고아가 4명이 있는데 고아들을 돌봐주는데 고아들에게 제대로 협조를 못하니까 외상으로 이 고아들을 위해서 빵 좀 주시오. 그래서 빵집 주인이 그래요. 뭐 얼마나 많이 가게 애들. 그래가지고 그 빵을 주니까 그 고아원 원장 그 여자가 빵을 가져갈 때마다 장부를 쳐가지고 며칠 빵 몇 개 얼마 딱딱딱 적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이상이나 줬는데 뭐 빵집 주인이야 돈 줬으면 좋겠지만 안 줘도 할 수 없다. 고아를 도와야지. 그러고 지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한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여기 와서 빵을 가져와서 먹었다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성공했는데 여기 장부 보니까 빵 외상 간 장부 이거 있는데
이거 내가 갖겠습니다. 그 4명 중에 한 고아가 성공해서 부자가 됐어요. 기록된 그 금액의 10배를 딱 주면서 그때 외상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아 중에 하나 남자가 성공해서 그 돈을 다 갚았대요. 그러니까 이 빵집 주인이 돈보다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내가 외상으로 주고 줬는데도 고맙다고 이렇게 찾아오니까 우리 아르헨티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대요. 물론 외상 준 사람도 중요하지만 가져가면서 장부를 다 정리했다가 나중에 그 고아 중에 하나 잘 되니까 와서 감사하다고 10배를 줬다. 10배를 줬다는, 보답했대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보답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이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합니다. 이스라엘에 히브리 대학이 있는데 히브리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기부 유전자를 연구했대요.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기부하는 사람. 그런데 이 기부 유전자는 남을 도와주며 사는 기부 유전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성공을 많이 한대요. 성공 많이 하는 사람, 크게 잘 되는 사람은 기부 유전자가 없는 사람, 기부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된다는 거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남한테 뺏어먹는 도둑놈 심법 같은 건 안 되지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성공합니다. 더 크게 되고 행복하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기부 유전자, 몸속에 기부 유전자를 길러라, 자꾸 나를 도와줘서 기부 유전자를 크게 만들어라.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10세 이상 학생을 700명을 700명을 조사했는데 그 700명 중에서 1년, 2년, 3년, 4년을 조사했대. 학생들이 10세 이상 학교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나 이웃에게 남을 도와주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고 술, 담배 빠지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결석 징계가 더 적더라 그랬어요. 더 적더라. 남을 도와주는 학생이, 가정, 직장, 학교에서 남을 도와주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도 비행이 적고 음주나 담배나 술, 도박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했어요. 무병장수, 장수하는 거, 성공하는 거, 축복받는 거, 이거 다 보면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 가서 더 크게 성공하고 열매가 있더라. 인간과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한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응답받는 역사가. 유머가, 보답에 대한 유머가 있어요. 보답에 대한 유머 있는데, 두 사람이 푸주간, 고깃간에 가서 고기를 샀대.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한 사람이 여봐라, 고기 한 근만 다오 이랬대요. 그 사람이 고기를 한 근만 딱 줬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여보게 고기 한 근만 주게,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근보다 더 많이 주더래요. 그래서 아까 여봐라 고기 한 근만 다오, 이 사람이 아니
똑같이 돈 내고 똑같이 왔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고기를 더 많이 주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그랬더니 여봐라,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럼 당신이 나를 종과 하인으로서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고기 준 거고, 여보게 고기 한 근 주게나. 이건 나한테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나한테 예의를 지켜서 내가 고기를 더 줬다는 거예요. 유머라는, 웃지도 않고 발음도 없어. 에? 여봐라, 그러니까 고기가 조금 오는데 여보게,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시편 116장 6월절, 장막절, 77절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이 할렐루야 하는 그 말 속에는 할례시, 할렐루야 하는 할례시, 오늘 봉독한 이 성경 말씀이 할례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축복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다윗이 언제나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도움받았어.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고 죽음의 위험을 피하고 하나님께도 도와줬어. 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은혜 받고 감사해서 구원해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다, 할례시다, 칼빈 씨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고 도움받고 그것을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따랍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인간으로 태어나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은혜 베풀고 나를 지켜서 지금까지 있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홍수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보면 고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받은 사람이 나중에 크게 인물돼서 민족을 구하고 사람들을 구하고 가족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민수기 6장 구약 204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내 자손에게 축복하리라. 민족이 구원받고 축복받으라.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깨달은 거 배운 거를 제사장들에게 가르치고 교훈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구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100대 1000대 100배 1000배 1000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배 믿는 사람 손들고 하면 1000배 믿는 사람 손들고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950년 60년 그때 불광동에서 5명이 시작했어. 순복음교회 불광동에서 그때 5명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어요. 정희 목사님, 최하실 그 당시 전도사님, 김성애 저희 누나, 김성수 형, 나 5명이 시작했어요. 지금 그때 불광동에서 순복음교회,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몇 명이요? 네? 50만 명에 지금? 그럼 5명이 50만 되면 몇 배 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00배 1000배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다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대한민국 1950년대 6.25 전쟁 때예요. 그때 6.25 전쟁 때 북한이 잘 살았어요? 남한이 잘 살았어? 북한이 잘 살았어요. 왜? 일본 사람이 와서 이 북쪽에는 공장을 많이 세우고 남쪽에는 농사를 졌으니까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했을 때 그때 이완영이가 나라를 팔아먹었어. 매국노 팔아먹었어. 이완영이가 도장을 찢었어.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통치했을 때 북쪽은 공장지대, 남쪽은 농업지대 이래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하면서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전쟁했어? 저 하와이에 막 가미가제라고 젊은이들 막 비행기 타고 가서 배에다가 군함에다 막 떨어. 그때 가미가제요 조선 청년들을 많이 보냈대. 조선 청년들을 많이 보내서 많이 죽게 만들었대. 전쟁이 막 끌고 가죠. 청년들은 전쟁 가 죽게 만들고 처녀들은 끌고 가서 시중 들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할 수 없어서 저 일본을 공격하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포탄을 펑펑 떨어뜨려서 10만 명 죽어서 일본 왕이 그랬대. 미국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집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미국하고 전쟁하면 진다 그러지. 왜 가만히 있었냐? 어떻게 전쟁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하지 말자 진다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이 항복해서 1945년대 항복해서 우리가 미국 때문에 빼앗긴 조선을 되찾은 거예요. 그때 전부 똑똑한 사람 전부 다 포기했는데 기도하는 사람 나라를 세우고 지금도 대한민국 지금 기도해야 돼요. 북한에 빼앗기지 않고 매국노. 그 당시 일본한테 빼앗긴 매국노가 누구예요? 이완식. 지금 미국한테 나라 뺏기는 성이 뭐요? 운시. 매국노. 두고 봐요. 매국노. 잘 되는가 못 되는가.
1년, 2년, 3년 안에 끝날 거예요. 누구의 돈 받았어요? 그 사람이. 예? 노무현이 재단의 이사장 되면서 그 돈 많이 갖다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미국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일제시대도 우리가 나라 되찾게 하시고 6.25 전쟁도 도와줬으니까 미국하고 손잡고 그냥 잘 지내면 되는데, 이 머릿속에 공산당 사상 들어가가지고 중국하고 잘하고 북한하고 잘하면서 미국하고 자꾸 싸우려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빨리 탄핵이나 하야돼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지도자 되고 나라 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기도원에서, 청평 기도원에서 얘기하고, 저 광화문에서 10,000,000명 기도하고, 이제 송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송파에다 기도 쳐서, 송파에, 여기 송파에다 광고하잖아요. 송파에 방해동에서 기도하고, 방해동에서 기도하고, 청평에 기도하고, 저 광화문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와서 기도하세요. 자주 와서 바쁠 때는 방해동 가서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청평 와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에는 저 광화문 기도하고, 기도로 대한민국 지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일제시대도 기도 안 하고 6.25 전쟁 때도 기도하는 사람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시편 6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기독교 국가, 전 세계에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예요. 불교 국가들 다 나빠요. 소련, 러시아, 중국, 북한, 베트남 다 나빠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1,000,000명밖에 안 되지만 빨리 전도해서 2,000,000, 3,000,000, 그 국가가 기독교인이 50% 이상이 돼야 선진국 돼. 우리나라 기독교 1,000,000, 2,000,000, 3,000,000 돼야 되는데 전도 안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몇 년 전에도 막 지진이 터지고 어려움이 생긴데 그때 막 기도해서, 한국교회 막 기도해서 앞으로 1,000,000이 2,000,000 되고 3,000,000 되고 기도운동이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처럼 1등 국가 되고 카나다처럼 잘 살고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로마서 15장 15절,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15절, 신약 250페이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되에게 썼느니,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직분을 감당케 하사, 집사장로 권사 직분 감사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아서 전도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청성 봉사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소낙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해가지고, 교만하면 축복받지 못해요. 응답받지 못해요. 겸손한 자에게, 따랍다, 교만하면 물리치고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하면 교만에 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축복받지 못합니다. 교만은 물러가고 다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점점 많아진다. 구약 말씀은 구약 말씀대로, 신약 말씀은 신약 말씀대로, 성경 1독, 성경 10독, 성경 100독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말씀이 우리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축복해 줍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아주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고 일찍이 신학자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는 하루 종일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루 종일 태양이 빛을 비추는데 구름이 끼면 안 비치고, 그렇지만 태양은 계속 비친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도 은혜, 점심때도 은혜, 저녁 때도 은혜, 밤에 잘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은혜를 비치고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얼굴이 달라. 벌써 걱정 의심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 은혜가 나도 태양이 나에게 비치는 것처럼 비치게 하시고, 사랑이 비치고 은혜가 비치고 나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해질 때도 은혜요, 부족할 때도 은혜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냥 건성으로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는 척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주시고,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주신다. 아멘이요? 오늘 기도원이 잘 왔어요? 우리 기도 오는 사람 점점 많아져야 돼요. 300명, 500명, 1000명. 어디들 간 거요? 어디 가서 안 온 거예요 도대체? 어딜 돌아다니 가지고. 우리 예배 보고 나면요, 광화문 가세요. 광화문. 거기서 또 기도하세요. 청평, 강남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여기 송파에서 기도하고, 세 군데서 막 청평, 광화문, 송파 막 세 군데서 막 기도해서 기도의 불이 확 붙어서 공산당 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나라 민족도 살리고 직장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따라붙다 은혜를 보답하자. 효녀
아버지가 중학교 교사였대. 아버지가 중학교 교사인데 그 아버지가 강경화증에 걸렸대. 중학교 교사 강경화증, 간암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간 수술을 해야 돼. 누가 아버지한테 간을 기증하고 주는 사람이 없어. 뭐 옛날에는 5천만 원, 1억 정도 돈을 줘야 그 간이 재수술을. 아버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돈이 준비 안 됐는지, 자식들 공부시키고 생활하는 게 그랬는지 돈을 준비를 못했어요. 네,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어.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가서 애 낳아서 기르려고 바빠가지고 아버지한테 효도도 못하고 신경도 못 썼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이 푹 들었어요. 아버지가 강경화증 간암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한 능력도 없고 여건도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내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은혜를 보답할까? 그래가지고 내가 여자인데 아들은 있어요. 아들은 효자가 아니래요. 딸이 효녀. 내가 체중이 작을 텐데 과연 내가 아버지한테 간이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사가 의논해서 의사가 간이식 할 사람 없으니까 딸의 그 수술해서 아버지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간을 이렇게 이식합니다. 수술에 임했는데 딸은 젊으니까 빨리 낳는데 그 아버지 중학교 교사는 빨리 낳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 딸이 난 이렇게 상태가 빨리 회복되는데 아버지는 왜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내가 효도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회복만 되면 아버지 좋아하는 고기를 내가 사서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 은혜 보답한 효녀, 여태까지 아버지한테 돈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강경화증 간암 고생해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간 이식해서 산다면 이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간을 이식했는데 빨리 회복되고 아버지가 빨리 회복 안 되니까 아유 아버지 빨리 회복되면 내가 고기 좀 사드린데 해서 뉴스 났어요. 효녀 요새 효녀가 있냐? 효녀가 부족하다는. 아버지 간이식하면 딸 나도 아버지한테 간이식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도 못 들어. 아들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로서 효자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들잖아. 부모한테 효도할 줄 알아야지. 딸도 효도, 아버지 효도. 이 효자 효녀가 나중에 잘 된다는 거야. 영국에서 청년 재벌이라고, 청년 재벌인데 18살에 그 청년이 일을 시작해서 26살에 세계적인 재벌이 됐다. 26살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일에 가서 도와주면서 뭘 배우느냐? 슈퍼잼 프레이저 도티라는 그 소년이 할머니를 도와주면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할게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자꾸 옆에서 도와드려서
그래서 14살, 16살 도와서 26살에 할머니한테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잼을 만드는데, 거기서 만드는 잼은 설탕을 넣지 않고 과일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잼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막 팔려가지고 전 세계에 매장이 1000개, 2000개 세계적인 제품이 되는데, 나이가 몇이냐? 26. 할머니를 돕겠다고 할머니 도와드리는데 할머니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젊은 나이에 할머니의 지혜를 전수받고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슈퍼잼의 CEO, 회사 대표 사장이 됐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청년이 돈이나 인기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은 돈, 인기는 인기,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잼보이라는 이 슈퍼잼 버는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자선사업에 계속해서 자선사업, 할머니한테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슈퍼잼이란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의 나이가 몇이냐? 26살에 정신이 나는 남을 도와주면서 살기 원합니다. 중앙일보 기사 났어요. 중앙일보 신문 좀 봐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남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잘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욕하고 비난하고 남의 걸 빼앗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 그런데 시작할 때는 은혜인데 마지막에는 은혜가 변화해서 발전해서, 은혜가 무엇으로 발전하느냐? 은혜가 억압당한 사람에게 자유가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죄악이 의인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쁘게, 경쟁에서 협력하게 되고, 절망에서 희망 없는, 시작할 때는 은혜인데 마지막 가서 점점 잘 된다는 거예요. 따라붙다. 은혜가 기적이 됩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 기도를 하고 전도하고 봉사, 충성, 헌신할 때 그 은혜가 열매를 주렁주렁 100배, 은혜의 100배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관효 씨는 사업을 했어요. 돈 벌고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안 돼서 부도나고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났대요. 신경쇠약, 불면증, 손과 말이 말을 안 듣고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검사하니까 현대의학으로도 병명도 모르고 치료도 못하는, 마비가 돼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병명도 모르고 치료도 모르는데 마침 자기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한테 찾아왔어요.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해 주더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성경. 집사님이 와가지고 마비돼서 꼼짝도 못하는 이 김씨에게 와서 기도해주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니까 몸이 조금 좋아지고
아니 좀 조금 이렇게 고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더래요. 그 집사님이 자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다음 단계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다음 때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서 집에 있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도원에 갑시다. 그 집사님이 기도원 가자 그래서 집사님 말이 순종해서 기도원 가서 7일 작정 금식기도, 일주일 작정 금식기도 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7일 동안 작정 기도했는데 한 번은 7일째 작정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 밝은 빛이 막 비치더니 자기 몸에 빛이 확 비치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건 또 무슨 빛이야? 그랬더니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내 병을 고칠 거다. 이제 너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일주일 만에 그가 누웠다가 벌떡 일어났어. 신경이 살아나고 몸이 움직이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병명도 모르고 머릿속 발끝까지 신경이 다 죽어서 움직이도 못하는데 신경이 살아났어요. 죽은 신경이 살아났어요. 막 신경이 살아나서 이제는 병자가 아닙니다. 정상되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병에서 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 베풀게 하시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몸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했으니 이제 앞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병 다 고침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치료받으세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안 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일주일 금식기도, 2주일 금식기도, 3주일 금식기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약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첫째는 은혜 받는 거고 축복받는 거고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지만 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보답하면 물질 보답하면 물질을 주시고 몸으로 보답하면 몸으로 시간 뭐든지 보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니까 욕심을 버리고 인색한 마음 버리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밭에다가 씨를 심으면 100배의 쌀도 옥수수도 모든 곡식들도 열매 맺는데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고 100억 주시고 100세 되게 하시고 100명 전도하고 충성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2장 9절 1288페이지 요나 2장 9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했어요. 요나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죽을 목숨 살려주시고 물고기 뱃속에도 살아나게 만들어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찬송 충성 봉사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에베소서 2장 5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경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따라합다. 1독, 10독, 100독. 유대인의 지혜에서 유명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보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로 복을 주신다. 배로 복을 주신다.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만 그런 것이냐, 신학자 토마스 아킨피스도 하나님께 보답하면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항상 축복을 허락하신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라. 어떻게 보답하느냐? 기도로. 돈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합다. 하나님께 기도로 보답하자.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원이 기도가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공산당방이 물러가고 부정부패 없어지고 거짓말이 없어지고,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과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또 성파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계속 점점 활발하게 하시고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300만, 500만, 1000만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학 박사들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경이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간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짐승보다 더 감사를 많이 해야 된대요. 이 심장이, 우리 사람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느냐? 10만 번 뛰, 10만 번 심장이 펄떡펄떡. 심장도 휴가 받으면 죽어요. 휴직. 세상에 자꾸 놀고 먹고. 심장은 놀고 먹는 게 없어. 끝까지. 심장 몇 번 뛴다고요? 몇 번?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 뛴대. 심장만 펄떡펄떡. 혈액이 1억 마일씩 뱅뱅뱅 도네. 혈액이 우리 몸속에서. 호흡, 숨 쉬는 거 2만 번 숨을 쉰대. 2만 번. 옆에 사람 호흡 몇 번 해요? 2만 번 호흡하시라고 축복받았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해요. 2만 번 숨을 쉰대. 심장이 10만 번. 내 세포가 700만 개의 내 세포가 들어가. 몸의 근육이 750개. 막 그래도 휴가도 안 받고 불평도 안 하고 피곤도 모르고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 의사가 말하는 의사만, 숨 쉬는 것도 2만 번 숨을 쉰대. 2만 번. 감사하라. 감사 많이 하세요?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작년도 감사, 올해도 감사, 11월 달도 감사, 12월 달도 감사. 시간도 다 됐으니까 내 설교도 다 됐으니까 여기 간증이 이런 간증이 나와. 1000번째 축복. 1000번째 축복인데 1000번째 축복이 뭐냐? 울산에서 기독교 신문 이사장이라는 그 장로가 1000번째 축복받은 사람이 1000번째 축복, 1000번 제 축복받은 사람이래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대. 중국집에서 배달원을 하고 야간 중학교 다니고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대. 나도 돈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부자 되려고 열심히 일하고 돈 좀 벌었대. 그래서 더 부자 크게 되려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대. 점쟁이 찾아가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사업은 1년 안에 망합니다. 점쟁이 그러더래요. 당신 사업은 1년 안에 망합니다. 주전자를 물에 부으면서 당신 사업은 이렇게 물이 빠져나간 것처럼 1년에 망합니다. 당신 재산 회사가 다 흘러내려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교회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아, 그런 점쟁이 있대요.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당신은 하나님 안 믿으면 망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더 크게 할 거예요. 아, 점쟁이가 갑자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점쟁이 말대로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금을 드리는데 1000번째 헌금 봉투를 자기가 만들어서 1000번째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다가 매번 헌금을 갖다 또 드리고 1000번 헌금을 드렸대. 금액은 말하지 않아. 믿음대로 드렸대. 1000번 딱 헌금 드리니까 잘 되더래요. 회사가 잘 돼. 그 다음에는 또 봉투를 이번에는 1만 번째, 자기가 1만 번째라는 봉투를 만들어서 1만 번을 갖다가 또 헌금을 해서 1000번 지나서 1만 번째 헌금 봉투를 집어넣는데 회사가 점점 잘 되고 재물이 많아져서 축복을 받았어. 1000번째 축복이 아니라 1만 번째 축복을 받았대. 울산에서 많이 할수록 부지런히 할수록 축복을 받았대. 아멘. 1000번째 따라서 1000번째 1만 번째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0번도 축복하시고 1만 배 축복하시고. 사실은 간증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는 얼마 축복받았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300억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했더니 수출이 잘 돼가지고 회사가 잘 돼서 300억 축복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300억 100억 200억 300억 우리 십자가교회도 300억 1억 10억 100억 여러분들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장 기도하겠습니다.